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 두 번째 장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목이요. 저는 영어로 좀 이 제목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넬, 이스보셋, 리스바, 다윗, 발디엘, 미가.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썼어요. 자, 오늘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사무엘서의 주제는 주인공은 제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사무엘상이고 그 불간의 전쟁도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조근조근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큰 두 왕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 얘기와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여러 사람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0개의 절에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에 이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얘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하고 이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요즘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농구를 할 때 농구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이 설교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난주 설교를 다 10명 이상이 나눴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오해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이단을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영어로는요 컬트가 있어요. 컬트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도덕적 문란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 그렇게 말하면 이단도 다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건전하더라도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TV 광고에요. I'm a Mormon 이런 TV 광고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광고 시리즈가 아마 몇십 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엄마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I'm a Mormon 또 이렇게 광고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중국에 있고 엔지니어인데 이런 사람인데 I'm a Mormon. 그런 몰몬의 광고가 나온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몬을 막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괴물 취급하니까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나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좋은 이웃이고 좋은 엄마인데 그냥 몰몬일 뿐이야. 그래서 몰몬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몰몬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왜 생겼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하면 괴물,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 근데 어느 사람들 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좋아. 그럼 이단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공식이 짜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단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아주 소셜 액티비스트도 남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사회정의를 말하고 많이 말하는데 사회정의로도 말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부처님도 사랑을 제가 얘기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나 다른 여러 마하트마 간디나 정말 마틴 루터 킹이라도 여러 사람이 희생적으로 사랑을 많이 말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또 오늘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절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에 여러 6명이 일단 등장입니다. 6명이.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리스바가 나오고요. 또 스토리가 다윗과 발디엘과 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름만 보시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대강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다. 저 사람은 누구다.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이름 여러분 레코그나이즈 하세요? 우선 다윗은 당연히 알겠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들 미가는 다윗의 아내고 근데 발디엘, 리스바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소소한 삶의 얘기를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 진영이 망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 진영이 튼튼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왕 대신 왕의 넘버 2 아브넬이라는 사울 진영의 장군이 그 나라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사울은 죽었고 사울 그 가문에 있는 장군인 아브넬이 다윗과 대적해서 여전히 사울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넘버 2에서 넘버 1이 된 겁니다. 사울 집안에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이지만 그래도 실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문에 좀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리스바예요. 그리고 리스바는 아야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분명히 알 거든요. 아버지 이름과 딸 이름이 같이 나오면 아들 이름이 같이 나오면 그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것까지 맞아떨어지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의 첩에 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그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한테 너 왜 내 아버지 첩과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는 좀 통관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그냥 관계를 맺었다예요. 너 왜 내 아버지 첩과 관계를 맺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제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이거 제가 개역한경 제 성경에는 내가 유다의 개댕강이냐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어도 재밌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강아지 머리냐? 네가 오늘 내가 지금 네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멸문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책임을 지고 네 아버지 집과 그 형제와 네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겨우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은 것 같고 나에게 허물을 돌리느냐 하고 이제 아브넬이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약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죽은 남편의 여자에 대한 얘기는 한 가지도 없어요. 죽은 남편의 여자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고모와 관계를 맺지 마라. 아버지의 다른 형제, 아버지의 계모의 딸과 관계를 맺지 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에 여러 가지 남녀 관계에 대한 법이 있는데 죽은 남자의 여인 과부는 뭘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통념상 저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와 내가 관계를 다시 맺은다 해서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스보셋이 조금 화가 났어요. 내 아버지가 그래도 너의 왕이었는데 명예가 있지 그런 일을 해서 되느냐? 라고 말했는데 그 이스보셋의 말은요, 이 아브넬의 말에 완전 묻혀버립니다. 아브넬은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뭐 불법을 저질렀냐?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의 가문에 이 정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겨우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나한테 틈을 잡냐? 흠을 잡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이 정말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조금 잘못한 거 갖고 흠 잡으면 화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단어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비새가 시므온이 다윗한테 돌 던질 때 내가 강아지 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때 한 번 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언어 조절이 안 돼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런 강아지 개댕강이냐 이런 이해를 지금 할 정도로 아브넬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말에 논리도 없고 아브넬이 불법을 정한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아브넬이 실권자니까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너무 화나니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흠을 잡아? 내가 어떡하지?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고 나 이제 손 띨래. 그만할래. 그냥 너희 가문 보호해주고 그만하고 다윗한테 왕권을 돌려주겠다. 나 그냥 항복하겠다 다윗한테. 아브넬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스보셋은 아주 곤란이 빠졌죠. 근데 다윗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지금 누구 나왔어요? 아브넬이 나왔고 리스바가 나왔고 이스보셋. 이 세 명의 지금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한테 갔어요. 다윗한테 가서 낭고, 내 왕이 내 고마운 것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니까 왕권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좋다. 돌아와라. 다윗은 또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제 전쟁 그만이 되니까 상대방 넘버원이 항복을 하겠다는데. 다윗이 조건 하나 그랬어요. 돌아와. 좋다. 근데 내 아내 돌리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아내,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이고, 내가 그 아내를 애지중지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도망갈 때 미갈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망시켰죠. 창문 밖으로 다윗을 내보내고 다윗 침실에다가 가짜 양털을 놓고 가짜 인형을 놔가지고 베개를 놔가지고 나중에 아빠가 거의 미갈을 죽일 뻔했어요. 너 내 대적자 다윗을 도망시켰냐? 그래갖고 아빠 배신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그 미갈이, 그 다음에 남편이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그 딸을 딴 남자한테 줘버린 겁니다. 그 미갈은 그 남편한테 뺏겨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가 있으니까 다윗이 좋다. 이제 사울 가문과 내가 다시 화해를 할 텐데 내 아내 돌리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하고 그 아브넬이 아내를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돌려줄 때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돌려주는데 심지어 어떤 아내냐?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산 내 아내다. 왜냐하면 이 아내를 처음에 결혼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원래 딸 미갈을 줄 생각이 없었고, 네가 내 딸 미갈을 원하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갖고 와라. 사울은 그렇게 보내면 다윗이 분명 블레셋 사람들 100명 죽이려다가 죽을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은 목숨 걸고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 사실 200명 죽였어요. 200명 죽이고 그 100명의 죽은 시체를 딱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얻은 아내인데, 어떻게 얻은 아내인데 내가 값까지 치르고 준 내 아내인데 내 아내 돌려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스토리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 남편, 자, 두 번째 남편이죠. 미갈은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있어요. 두 번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왔어요. 자,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로맨스입니다. 성경에 로맨스가 없어요. 옛날 과정이니까. 근데 이거 완전 코리안 드라마예요. 그의 남편이 그와 미갈과 함께 오되 울면서, 남자가 여자 때문에 울었다는 구절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 길거리를 울면서 따라왔어요. 뭐지? 청순이 아니라 뭐라 순정파 남편이, 로맨스 남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발디엘이 미갈을 울면서 바오림까지 따라왔어요. 마지막 보도까지 따라온 거죠. 그때 이제 아브넬이 꺼져라. 지금 네 아내 다윗한테 돌려줘야 우리가 화해를 한다. 가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스토리예요.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 스토리를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에 나온 스토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6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처음 스토리는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리스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다윗과 발디엘의 미가인데, 여러분 보세요. 스토리가 쌍둥이 스토리입니다. 쌍둥이 스토리. 무슨 얘기냐면 아브넬은 잘 나갔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을 주장합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겨우 그거 갖고 나보고 뭐라 그래? 아브넬은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때요?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건 아닌데 내 아내와 내 아버지 그 명예가 있지. 내 아버지 아내와 자단이 그래도 법적으로 걸고 넘어가질 것도 없고 아브넬이 은혜를 베푼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힘까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자, 다윗하고 발디엘은 똑같은 얘기죠. 다윗은 정정당당해요. 내 아내 돌리도 그냥 아내도 아니고 내가 표피 100개 주고 산 바로 그 아내다. 내 아내 뺏긴 아내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갑자기 나타났어요. 미갈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뺏긴 거죠. 이스보셋도 발디엘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보셋은 자기를 구해준 아브넬, 발디엘은 원 남편, 왕 달라는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고 자기 변호할 수 있고 내 행동에 이유를 대는데 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제대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웁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넬 같은 사람, 아브넬이나 다윗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보셋이나 발디엘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경험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당당하게 자기 행동의 이유를 대고 설명을 대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은 그런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억눌리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렇다고 변호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봤자 남들이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세요? 아브넬하고 많이 됩니까? 아브넬 다윗하고 많이 됩니까? 아니면 이스보셋 발디엘하고 많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제3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사도 없어요. 리스바와 미가가 있습니다. 여기 왜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의 감정이 표출된 적이 없어요. 그죠?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어요. 자, 사울은 죽고 갑자기 아브넬이 왔어요. 아브넬이 뭐 돈이나 구했을까? 리스바 사랑해. 이제 나와 결혼해줘. 이랬을까요? 그냥 들어갔겠죠. 이때 리스바는 좋아했을까요? 전 남편이 죽어서 바람막이도 없었는데 새로 넘버원인 아브넬이 자기와 관계를 맺어주니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전 남편 왕이 죽었는데 이제 이 장군이 나를 능욕하네 하고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리스바는 아무 얘기가 없고 대사가 없어요. 여기. 미갈은 또 어때요? 미갈은 다윗이 불러냈어요. 그럼 미갈은 드디어 원남편 왕인 다윗에게 돌아간다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지금 두 번째 남편하고 마음 다시 잡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부부간에 알쏭달쏭 사는데 전 남편이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놀라운 게요. 다윗은요 자기가 미갈을 달라 그럴 때 미갈이 지금 전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체크는 했을까요? 야 미갈 돌려갈 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대? 물어는 봤을까요? 그리고 전 남편이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왔는데 누가 이걸 다윗한테 보고는 했을까요? 다윗 왕이요 지금 전 남편 당신의 부인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더라고. 보고는 했을까요? 보고는 들었을까요? 다윗은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또 더 궁금한 건요. 성경은 이걸 왜 실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이 역사적으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흘러가는 이 중대한 다윗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얘기에 발디엘의 얘기는 왜 있으며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간 이 순종 얘기를 성경의 저자는 무슨 의도로 여기에 실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 읽었잖아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까지 따라왔더라.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까? 우리 독재잖아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 발디엘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다윗이 못됐다고 우리 보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일은 늘상 있으니까 넘어가라는 겁니까? 그게 없어요. 성경은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잘 나가고 멋있고 악인은 째째하게 굴고 뒤에서 음모 꾸미다가 망가지고 그건 드라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라서 그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도 특이해요. 한국 역사나 미국 역사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죠. 가진 자 위주로 써줬어요. 그 패배한 자나 악인의 입장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누가 왜 그렇게 썼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다 썼어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정정당당했어. 그때 그 사람은 억울했어. 그때 그 사람은 목소리도 없었어. 존재도 리스바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보여줘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한번 까뒤집어 봐라. 까뒤집어 보면 너는 지금 당당하고 너는 지금 억울하고 너는 지금 네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인생은 얼마나 복잡하고 역사는 얼마나 복잡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인생에 있단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편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넌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보신 하나님은 야 너는 그때 그런 사람이 네 인생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어디선가는 피눈물을 누가 흘렸단다. 나는 그것도 다 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너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해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리스바와 미가는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때 이 여자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행복했는지 좋았는지 남편 다윗한테 가면서 룰루라 춤을 추면서 이제 찌질한 남편 발디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래 남편이 왕한테 다윗한테 간다 춤추면서 미갈이 갔는지 사랑하는 남편 전 남편 그 왕인데 나 사랑해준 적도 없고 이러면서 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제 쭉 흘러가면요 다른 사건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다른 또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여호와의 언약궤 이거 유명한 얘기 아시죠? 사무엘하 6장 16절 가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몰고 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6걸음마다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옷을 벗겨서 제끼고 난리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창문에서 다윗 왕을 내려보다가 심중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미갈이 업신여겼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미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딱 보지만 되게 시니컬해요. 아내가 지금 남편이 되게 존경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남편이 되게 시니컬해서 남편이 춤추고 난리치니까 도대체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한번 일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것이다.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구절 많이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 구절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그때 읽었을 때. 영어로요. 여기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를 I was undignified 그렇게 말해요. 힐송에 undignifie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비천하게 돼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춤춘다. 그런 좋은 게 있어요. 다윗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예배자의 태도 자기가 비록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서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미갈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딱 보면 미갈이 잘못했는지 다윗이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미갈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남편을 존중을 해야지. 그 남편은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럼 맨 마지막에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거 쌤통이다. 감히 남편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딴지를 걸어?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다윗도 참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구절을 그 앞에 바울임 구절과 발디엘 구절과 연결이 되죠. 발디엘을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그 남편을 힘으로 뺏은 이 왕, 이때 미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추측이 가능하죠. 억울했구나. 전 사랑하는 남편한테 빼앗김을 당해서 룰루랄라 춤추면서 이제 내가 다윗한테 가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남편 발디엘이 눈물을 쏟으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온 이상으로 미갈도 사랑하는 남편과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피눈물을 흘렸겠구나. 그 분노, 그 억울함, 말도 못하는 그거가 쌓여서 이때 이 감정으로 나왔겠구나 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미갈의 목소리를 또 들려줘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더 끝나는 거는 미갈의 결말도 얘기해 줍니다. 미갈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야? 아버지 배신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가 두 번째 남편한테 던져주고, 근데 거기서 또 인생을 다시 주섬주섬 끌어모아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지진 나서 무너지고 남편한테 뺏기고, 그러니까 지진 났다는 게 인생에 큰일이 나서 뺏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궁궐로 들어가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가 전 남편하고 한번 부딪히고, 그러다가 평생 아이 없이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었다.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하려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동네와 어떤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의 어떤 여자들은 이런 인생을 겪고요, 보상도 못 받았고요, 주목도 못 받았고요, 위로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미갈도 그 중에 하나였고, 성경은 그거를 예를 들면 영어로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오픈 엔딩으로 그냥 보고를 해요. 자, 미갈은 그나마 사울 왕이 딸이고 다윗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억이라도 해요. 오늘 내가 말하는 리츠바는 이름이나 들어보셨어요? 리스바 누구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는 사울의 첩이었다가 아브넬한테 뺏김을 당했다가 아브넬이 또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리스바라는 여인인데, 이 리스바 얘기도 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맨 끝날 때쯤 가면 사무엘하 21장인데 사건 다 끝났어요. 사건 다 끝나고 거의 다윗 말년인데 사무엘하 21장 가니까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니까 나라에 3년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옛날에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뭘 잘못했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갈 때 다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자기들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우리는 먼 땅 사람들이니까 이 땅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잘 몰라서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안 죽이기로 했죠.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죽이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같이 살기로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전히 내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 눈에 가시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가시를 처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가 맹세를 해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한 사람을, 사울은 관심이 백성의 인기밖에 없던 왕이잖아요. 백성의 인기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몰살을 학살했습니다. 학살. 제노사이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피 때문에, 그냥 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맹세한 거를 이스라엘이 어긴 그 피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내가 속죄하여야 우리나라의 죄니까 사울 왕의 죄고 이스라엘의 죄니까 너가 여호와의 기업에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거 완전 뭐 느낌이 꼭 한국 광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해 줄 생각은 마세요. 이 피 맺힌 원수를 그렇게 쉽게 화해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나마 내놓은 해답이 해결책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애들 어른 할머니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영토에서 내쫓게 한 그 사울 왕의 자식 7명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기브아 사람들도 진짜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살을 당했는데 학살당한 보상으로 학살자의 자손 7명만 우리가 목숨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누구를 아껴요? 사울도 아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특별히 아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니까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누굴 줬어요? 왕이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야의 딸 미스바. 사울의 첩 미스바에게서 난 자 2명 알모니와 무미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5명을 줬어요. 그들이 이 5명을 이렇게 해서 7명을 총 리스바의 딸 2명, 리스바의 아들 2명, 메랍의 아들 5명,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으로 죽이고 곡식 빼는 첫날 보리를 빼기 시작한 날 죽였어요. 자, 근데 리스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아들 2를 잃었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 바위를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보리 곡식은 4월 달에 뵙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비가 오는 건 그 당시 언제 왔을까요? 10월 달에 옵니다. 리스바는 6개월 동안 애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 썩었겠죠. 뭐 뼈만 남았겠죠. 근데 그 시체라도 자기 뭐 엄마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이제 뺏기는데 여기서 리스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은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자기 남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야. 그 수천 명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요구해. 왕은 그들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또 조나단 적자의 아들을 줄 수도 없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이 자기가 벌어놓지 않은 정말 사울이 사는 똥 앞에서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가 떨어지는 첩의 아들들을 줬습니다. 첩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 여자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리스바는 특이하게 6개월 동안 그 아들의 시체에 새와 들짐승이 못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림들이 아트가 꽤 나옵니다. 제임스 티소시고 그 다음에 저거는 두 번째 그림은 구스타브 디오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조지 베이커의 그림이에요. 이 리스바가 새를 쫓는 그림들 많은 아티스트가 이 구절에 영향을 받고 소설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여성 신학자들한테 많이 감동을 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저는요, 이 아까 말한 6장에서 3장에서 아브넬이 범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 22장에 나온 리스바인지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 구절들을 수십 번 읽었을 텐데 이번 주에 갑자기 내가 뭐야? 같은 여자야? 살펴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스바잖아! 리스바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들의 얘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청난 책이에요. 이거 어떤 드라마도 어떤 소설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각 서브 주인공과 악인과 그 모든 사람의 역사를 다 말해주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모든 세세한 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읽으시면요 얘기가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사건 종교자가 나옵니다. 요압이 또 나와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정말 아주 환장합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제 요압 손에 죽어요. 다윗도 요압 때문에 환장하고, 여기까지 가면요 정말 이거는 와, 역사가 인생이 이렇게 물고 물리고 누가 잘못했다 할 거 없이 정말 와 정말 이게 역사냐 막 이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사무엘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룹니까? 내 인생을 보게 되죠. 나는 누군가? 나는 아브넬인가? 나는 발디엘인가? 나는 리스반가? 아니면 내 인생 주변에 비갈이 있나? 내 인생 주변에 리스바와 발디베 같은 사람이 있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나? 나는 지금까지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속한 내 자리에서 나의 정당성을 지키며 나의 행위를 변명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살아온 그 인생이 다가 아니다. 너는 아무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너는 그냥 그때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너는 네 생각에 네가 피해자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깊은 바닥까지 아주 다양한 시각까지 아주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책인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해야죠. 마지막 질문.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 많은 인간사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아브넬이 이럴 때, 다윗이 이럴 때, 발디엘이 울 때, 니가가 노처녀로 그냥 과부로 늙어 죽을 때, 리스바가 아들을 빼앗길 때, 당신은 하나님은 창조주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또 질문해야 됩니다. 손 쓸 수가 없죠. 너무 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몇천 명이 죽은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들을 뺏기는데 엄마가 슬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들을 줬다. 라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복잡한 인생사에서 어떻게 칼로 뵐 수 없더라.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 미가를 살려줄까? 리스바의 아들을 살려줄까? 그러면 수천 명 죽은 기본 사람들은 그 억울하면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나보고. 하나님도 인간이 망쳐놓은 이 모든 이 실타래 같은 이 운명들에서 어떻게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의 결단이 뭡니까? 내가 죽어주면 합니다. 내가 죽어줘. 너희들은 저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그 삭살자의 아들 7명을 여기 놀라운 건요. 이 제임스 티소시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아들을 그려놨어요. 5명의 그 사울의 아들이 십자가형으로 지금 이곳에 십자가형이잖아요. 십자가형으로 제임스 티소스는 다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 답이 없으니 내가 대신 죽어줘. 누군가는 그때 일어나서 내 잘못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해주는 누군가는 화가 여기까지 치밀지만 제가 그냥 담고 살죠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윗의 사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아브넬의 정의 같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조나단의 아들은 아끼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 세상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말하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쓰려고 그러고 평화를 말하고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 우리가 낼 수 없는 답을 주기로 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우리 역사와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다 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